네, 오늘도 참 좋은 안식일입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 가운데로 모아주셨으니 우리 모두 그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을 생각하며 서로에게 안부하고 또 사랑 나누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누게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더디 이루어진 더 큰 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야이로의 딸과 혈루병 걸린 이야기 너무나 다 잘 아시는 이야기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들의 이야기 속에 단순히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선 한 중요한 키워드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지체됨들을 경험하였고 그 지체됨을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유지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그들에게 큰 복이 되었음을 알게 해줍니다. 저희 광명교회도 아주 오랜 기간 기도해 왔습니다. 할 수 있으면 저희가 끝까지 가지 않고 그냥 순탄하게 소송이나 협상을 통해 가지고 아무 문제 없이 우리 교회가 생기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들 다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능히 그 일을 이루실 수 있으리라 저희는 믿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시간을 2년 가까이 보내다 보니 저희들도 점점 그 응답이 지체됨에 의해서 지쳐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지체된다고 자꾸 생각을 하면 그런 것 같아요. 자꾸 지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지체됨과 지침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 반복되는 듯한 느낌이 들 때 오늘 우리가 한 가지를 기대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아닌 더 많이 지체되고 더 많이 수고하였으면 하나님의 상급은 더 크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큰 상급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믿으시고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저희에게 더 큰 은혜가 이르를 것이라는 확신 속에 오늘 우리의 삶이 더욱 은총 누리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사야서 46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읽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공의를 멀리 두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이루실 구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지체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 종종 하나님께서 진작에 구원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구원하시지 않으시지? 라는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일들이 많아질 때 여기 이 키워드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자신의 영광으로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공의가 이미 지체됨과 그 시련들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며 공의가 시련 속에서 이미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을 종종 봅니다. 분명히 힘들고 지칠만한 상황인데 오히려 그 힘들고 지침을 견디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사람의 성과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심지어 운동을 하다가 자신의 한계에 봉착해져서 노랗게 세상이 변하는 것 같음을 느낄 때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내가 여기까지 벌써 성장을 했다고 말하면서 행복해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중에서도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음을 보시며 조금 더를 외치고 계십니다. 한 번만 더 수고를 하게 되면, 조금만 더 우리가 최선을 다하게 되면 지금 넘지 못한 벽을 넘을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다 보니 자신의 영광인 이스라엘이 더
더 멋진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 우리의 삶에 조금 더 어려움을 더하시고 계신 것이죠. 그 조금의 부하들이 우리의 삶에 부담이 아닌 하나님의 부요를 체험하게 할 만한 공의로우심임을 우리 모두 믿고 이해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은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렇게 풀이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지체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지금 누구를 참고 계셨다고 하고 계신가요? 아니, 악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악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를 참아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를 참아주셔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지금 기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구원하고 싶으십니다. 미미 믿어 나는 충분히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는데 무슨 구원이 더 필요합니까? 라고 하는 이들에게도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구원해내면서 만들어낼 또 하나의 기적들을 체험시키고자 끊임없이 조금 더를 외치고 계신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영광이 되느냐, 아니면 반대로 지쳐서 주변 사람들, 악한 사람들과 같이 7번, 8번째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쓰러져 버리는 사람이 되어버리느냐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부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더디 이루어진 상황 속에 더 큰 은혜가 존재함을 믿으시며 힘있게 나가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고자 하시는 이야기들을 좀 더 상세하게 나눠볼 수 있는 이야기들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풍랑이 일어나는 그 상황에서 그 백성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됐죠? 풍랑 다음에 이번에는 광증에 빠져 있는 광인 2명을 치료하신 이야기가 바로 지난 시간의 이야기였습니다. 즉 이야기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제일 처음 산상수훈을 하셨고 해변에 설교도 하시고 해변의 설교 이후에 배를 타셔서 물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순서로 보시면 산에서 해변으로, 해변에서 이제 갈릴리 바다로, 갈릴리 호수죠. 호숫가로, 그리고 이방 땅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쭉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오시는 그림을 생각하시면 순서가 기억이 잘 나실 것 같아요. 자, 지금 주님께서는 자신의 삶 속에서 가장 큰 메시지들을 전하시면서 그 메시지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았어요. 근데 관심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상하게도 예수님께서는 계속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었을 때 한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이야기예요. 사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호응하고 좋아할 때 그 자리에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선포하시고 왕으로 오르실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고 주님은 주님의 나라를 지체시키셨습니다. 조금 더 나중에 많은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미뤄두셨지요. 그 이유들은 왜일까요? 주님께서 오셔서 그냥 한 방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냥 끝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께서는 3년 반이라는 시간을 굳이 인간들과 동행하셨을까요? 주님께서 오시는 순간 천천만만의 천사들로 모든 왕국들을 다 뒤집어 엎으실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왜 이렇게 2000년이라는 시간을 더 우리에게 할애하사 지금 우리 교회도 이렇게 힘겨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예수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주님의 구원에 한 걸음 더 가깝게 하기 위함이었죠. 주님께서는 그 위대한 기적을 제대로 일으키고자 하셨습니다. 적당하게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조금만 알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제대로 알고 돌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셨어요. 오늘의 주인공 야이로와 그리고 혈루병 걸렸던 여인은 그 일을 직접 체험한
그래서 지체되었으나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받은 주의 백성들입니다. 함께 그 이야기로 들어가면서 어떻게 우리에게 지체됨과 어려움들이 시련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체됨은 어떤 귀한 열매를 우리한테 줄까요? 저는 첫 번째로 위대한 고백을 만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체되고 있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주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많은 선조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였고 기다리면서 순교를 당하기까지 하였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삶에 위대한 고백이 지체됨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으리라 기대해 봅니다. 저희 교회가 많이 지금 지체되고 많은 기대들이 오랜 시간을 견디게 한 만큼 더 깊은, 더 깊게 우러난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말이죠. 잠언 13장 12절에 있는 말씀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자, 지금 소원이 더디 이루어지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돼요? 점점 더 썩어요. 그래서 계속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만은 소원이 이루어지는 순간 어떻게 우리의 삶은 바뀌게 될까요? 완전히 바뀌게 돼서 생명나무를 경험한 것처럼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딱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과적으로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삽니다. 근데 그것이 계속 미뤄지는 것 같아요. 계속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너무 지치고 힘들 것 같은 것이 어쩌면 우리의 삶일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상할지 모르겠지만 소원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루어주신 그 놀라운 기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두 생명나무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함께 믿고 우리 모두 그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풍랑과 광증을 잠재우시고 다시 배를 타고 맞은편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맞은편으로 돌아와서 거라사라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뒤로 한 채 주님께서는 여기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만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선택이 뭐였는 줄 아십니까? 바로 회당장 야이로를 만났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마태의 집으로 갔습니다. 이게 기록은 안 되어 있는데 영감의 말씀에는 그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닷가에 얼마 동안 머무르시면서 가르치시고 병자도 고치시다가 바로 어디로 가셨냐면 세리를 만나기 위해서 연회석상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세리들을, 죄인들을 만나기 위해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렇게 이동하신 채였습니다. 바로 그때 야이로가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 있는 이야기에 보시면은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더 있는데 마태복음은 그 이야기를 주제별로 섞어서 돼 있다 보니까 순서가 조금 다른 것이랑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이전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대항하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가르치셨던 이야기들을 곡해하는 것들을 경험하셨습니다. 실제로 결혼에 대한 이야기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끄집어내가지고 그 이야기들을 가지고서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들을 흔들어 내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호되게 일명 랍비들에게 공격을 당하셨는데 공격을 당하시고 난 뒤에 주님께서 여기 또 다른 랍비인 회당장 야이로를 만나신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여태까지 계속해가지고 자기를 핍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세리의 집으로 가려고 하자 주변 사람들과 함께 막 손가락질하면서 이렇게 하는 분위기 속에서 그중 일원이 와가지고 저희 딸이 죽게 생겼으니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별로 도와주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주님께서는요
참 흥미롭게도 이 사람의 구원 요청을 받자마자 바로 구원하러 가십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그 이야기 속에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커플을 좀 벗겨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기 한 관리가 와가지고 예수를 보고 이야기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가지고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듣고 있었습니다. 말씀하고 계시는 가운데서라고 기록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설교로 가르치고 계셨던 중이셨죠. 그가 예수를 보고 와서 말씀하시는데 그냥 자세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전에는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는 과정 중에 해변에서도 있었고요. 그것이 옮겨져서 세리들이 가득한 마태의 집으로까지 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렸다는 겁니다. 근데 그제 한참 그렇게 세리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을 때 그제서야 이 랍비가 나타납니다. 자, 근데 나타나서 한다는 말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내 어린 땅이 죽게 되었사오니 라고 기록하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자, 딸이 죽게 되었다라는 상황은 급작스러운 상황일까요? 아니면 뭐 천천히 일어난 상황이었을까요? 굉장히 급작스러운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 급작스러운 상황이 생겨나게 됐고 마태복음 9장에는요. 방금 죽었사오나 라고까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는 말한 거예요. 시점이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자, 이 시점에 대해서 저희가 짚어봐야 될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제가 방금 전처럼 계속 강조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미 이곳에 도착하셨어요. 그래서 해변에서 설교도 하셨고 세리의 집에 와서도 설교하셨어요. 그제서야 나타났다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시점입니다. 즉, 이 야이로가 이 회당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영감의 말씀을 통하여 이미 알고 있어요. 그렇죠? 가까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서야 왔다는 것은 하나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또 하나 상황은 예수님께서 계시다가 이곳에 계셨다가 그 전날 계셨다가 밤새 내려가셨다가 광풍을 맞다가 다시 또 아침에 만났다가 다시 돌아오신 상황이라는 것. 즉 하루 전에도 이 근처에 계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은 오지 않았어요. 저는 그 상황 속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에 대해서 곰곰이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마 이 랍비는 갖은 노력을 다하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청했을 것입니다. 이 방법은 없을까? 저 방법은 없을까? 많은 수고들을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평행선상을 달리고 있는 이야기인 혈루병 걸린 여인의 이야기와 이 이야기는 똑같이 너무 신기하게 12살이라는 이야기를 평행선상으로 그리고 있는데요. 야이로도 사실상 이 이야기의 본문을 조금만 더 연구해 보게 되면 그도 엉뚱한 곳을 계속 돌아다녔음을 분명하게 알게 해줍니다. 그렇죠? 자, 드디어 그가 이렇게 왔습니다. 드디어 와가지고 도착을 했을 때 그가 한 고백은 참 놀랍습니다. 그가 지체됨을 경험하면서 자기가 한 노력들을 있는 대로 다 해봤지만 안 됐어요. 그러자 그는 이제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게 됩니다. 자기 능력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였어요. 때로는 주님께서 한 번에 하나님의 뜻을 탁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너가 원한다면 너가 원하는 대로 해보렴 이라고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잠시 지체하신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신 것이기도 하지요. 우리는 그렇게 때로는 탕자처럼 돌아다닙니다. 탕자가 어떻게 했었죠?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 죽인 사람 취급하면서 모든 재산을 받아가지고 아버지도 알았을 거예요. 그렇죠? 허랑방탕하게 보낼 거. 그렇게 해서 다 날려버렸어요. 왜 이거를 허락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입니다. 아버지 그걸 잘 알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아버지는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것은 이 아들이 이 집안에서 아버지가 내 모든 재산을 꽉 쥐고 있으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만 시켜라고 불만을 이만큼 내놓고 있는 것보다 차라리 그가 좀 수고하더라도 밖에 나가서 고생하다가 진짜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돌아오면 그게 그에게 더 큰 복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기에 그가 바라는 대로 허락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동일합니다. 주님께서는 때로는 이와 같은 지체를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이 지체가 지나가고 나면 우리는 한 가지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 방법이 틀렸다는 것을 말이죠. 이 위대한 고백 이후에는 전적인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보이게 됩니다. 지금 이 아이가 죽어가고 있지만 심지어 마태복음에서는 방금 죽었사오나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영감의 말씀에 따르면 아직 죽어가고 있는 상황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자, 이 상황에서 그가 주님이 오셔서 그의 몸에 손을 얹어주시면 어떻게 하겠다고 그는 믿고 있어요? 살아나겠다고 믿고 있어요. 이 놀라운 믿음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분명 오만한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이었고 불편해하고 떠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끊임없이 주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을 맛보고 있었던 것이며 오만하여 돌아다니며 하나님을 떠나 오랜 시간 있을수록 그는 더 농익어서 주님 앞에 와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모든 죄짐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저의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만들어 준 것이었습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더 고생하지 않고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주님도 지체하지 않고 우리의 삶이 빨리 나음을 입었으면 좋겠다고 고대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사고가 안 나게 하셨다면 감사하실까요? 물론 감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게 문제가 크게 다치지 않으면은 실감을 못하게 됩니다. 차가 꽉 부딪혔는데 아무것도 안 다쳤어요.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진짜 감사합니다 나올 거예요. 아주 저절로 자기의 고백이 막 깊숙이 나와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까지 인간을 기다려주시고 계속 용납하시느냐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면 결국 우리가 그 정도밖에 안 돼서예요. 우리가 늘 범사에 감사하며 범사에 기뻐하는 삶을 살면 참 좋은데 그러지 않다 보니 우리의 자유의지를 빗대어 기다려주시면서 잠시 지체하도록 하시고 결국 돌아와 주님께 고백하도록 지금 우리에게 기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농익은 고백이 꼭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랫동안 지체되었지만 주님께서 결국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며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을 해봅시다. 힘들고 어렵지만 지체되고 있지만 내 삶이 계속 밀리는 듯한 느낌이 들지만 주변 사람들은 다들 하나님은 없어라고 말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러면 그럴수록 더 하나님이 유일한 희망이고 답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며 고백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디 그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서 주변 사람들이 이 오만한 사람들까지 받아들여주는 것을 보고 놀라는 그 기적이 우리에게 꼭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가 이렇게 지체함을 통해서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 장애물이 주는 축복이 있습니다. 장애물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요즘 저희 아이들이랑 있으면 아이들한테 꼭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아이들이 레고 같은 걸 가지고 노는 걸 좋아하는데 그 레고를 밟으면 되게 아픕니다. 밟아보신 분들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발 부탁이니까 노는 위치에만 딱 놀고 다른 데서는 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게 만약에 딱 길에 놓여 있으면 아직 내가 밟지도 않았는데도 이거 치우라고 이야기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게 있어서 그걸 피해 다녀야 된다는 것 자체를 벌써 불편해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장애물은 사실 우리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열쇠 중에 하나라는 것을. 시련이 없다면 우리는 믿음을 드러낼 방법도 없으며 동시에 믿음을 성장시킬 도구조차 없습니다. 평탄하게 뭐든지 그냥 흘러가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복을 받고 계속 그러면 우리는 믿음답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조차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믿음을 성장시키지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게 됩니다. 근데 때로는 시련과 역경이 있어서 장애물들이 있어서 굴곡을 만들면 놀라운 믿음을 갖게 만듭니다. 실제로 그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시는 중에 이 믿음의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이죠. 그럼 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 야고보서 1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까랑 똑같이 매칭되어져 가고 있는데 똑같이 생명입니다. 생명나무와 생명면류관인데, 자, 생명나무와 생명면류관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생명을 이어가게 하는 생명나무와 생명의 면류관은 생명을 가지는 자들에게 허락된, 영생을 받는 이들에게 허락된 놀라운 영광의 보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앞에 있는 것이 영생을 이어가게 하는 것이라면 이 생명의 면류관은 그 사람에게 와,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구나라고 알게 할 만한 어떠한 상징이 주어진다는 것인 것입니다. 자, 그 상황이 어떤 때 나타나게 되냐면 시험을 참을 때, 시련을 견뎌내게 될 때, 그 장애물을 만나서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비로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욥의 헌신이 모든 이들에게 귀감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되었듯 시련을 견디고 장애물을 극복하는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축복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출발하시는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자, 이 출발하는 이야기를 보면은 야이로의 마음이 아마 불타오를 것 같아요. 막 화가 막 잔뜩 날 것 같아요. 지금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입에 나올 정도로 이제 죽어가고 있으니 부디 빨리 오셔서 손을 얹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좀 긴박하게 말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딱 출발하려고 하자 제자들이 따라오고 있죠. 큰 무리가 둘러싸가지고 예수님이 가는 곳들마다 밀려들어 예수님이 가는 발걸음이 늦어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늦어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회당장의 집은 멀지 아니했지만 군중이 사방에서 그를 압박했기 때문에 그분의 동행자들은 천천히 갈 수밖에 없었다고 영감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걱정되는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도 기록을 하면서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때때로 멈춰서 고통당하는 자를 구하시고 치료하시고 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 제가 야이로 입장이었으면 정말 열불이 터졌을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코드블루라고 하면서 사람이 죽었다고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 지금 빨리 가서 심정지 상황을 풀어야 된다고 코드블루가 떠 있는데 옆에 타박상 입은 사람한테 연고를 발라주고 있는 거예요. 피도 안 나는데 그 사람한테 연고를 발라주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어떨 것 같습니까? 아마 엄청 답답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딱 그렇게 하시면서 주변 심지어 근심하는 사람에게 안위를 주시면서까지 가고 계셨어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고의로 이렇게 하셨다기보다는 계속해서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주님께서 그 요청을 무시하지 않고 넘어가시다 보니까 생겨난 현상이겠죠. 이런 장애물들이 생기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아요? 내 바람이나 내 모든 일들이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계속 느려지는 것처럼 보일 때, 저도 사실 그런 경험을 합니다. 제가 바라는 게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이렇게 더디 응답되는 것 같을 때 저도 속이 타고 빨리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 모든 과정은요, 야이로를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야이로가 이렇게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지극히 작은 거라도 치료하실 하나님이자 그 모든 일들을 통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또한 증명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속절없이 시간은 가고 있었기 때문에 야이로는 아마 마음속에 불이 막 가득 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상황 자체는 사실 굉장히 큰 은혜로 가게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잘 알고 있다시피 이곳에 혈루병 여인이 함께 있었기 때문이었죠. 혈루병 여인에 대한 기록을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녀 또한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습니다. 그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아시다시피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있었는데 다 허비했고 아무 효험조차 없는 데다가 더 중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여인도 야이로와 마찬가지로 뱅뱅 돌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뱅뱅 돈 상황에서 결국 아무 효험도 보지 못하고 이제는 자기한테 뭐만 희망이 남았어요? 예수님만 희망이 남았어요. 힘이 좀 빠지는 일이 필요했던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힘이 빠지게 하심으로 예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분에게 구원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고 싶어 하셨어요. 똑같이 이 여인도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그 두 사람에게, 야이로와 이 혈루병 걸린 여인에게 장애물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그 너무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천천히 가게 되는 모습을 보고 야이로도 불타고 있고요. 지금 똑같이 불타는 여인이 있었는데 바로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었어요. 내가 예수님한테 가서 좀 치료를 받고 싶은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종종 멈추시고 축복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지만 그녀의 그 연약한 몸으로 따라가기가 너무 벅찼던 거죠. 이런 장애는요,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말 그대로 생명의 면류관이 될 만한, 면류관은 언제 쓰죠? 뭔가 대단한 일에서 승리를 쟁취해냈을 때, 그래서 그게 영광이 됐을 때 면류관을 쓰잖아요. 그렇죠? 단순히 그냥 믿음을 고백하는 이야기에서 끝이 아니었던 거죠. 놀라운 무언가를 해야지 하나님께서도 칭찬도 하시고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지금 이 많은 장애물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것이 있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그녀가 나갑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 343페이지에서는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녀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데 레위 마태의 집에서부터 출발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여인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태의 집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야이로의 집을 향해서 갈 때부터, 그때부터 이 여인은 따라갔던 거예요. 그렇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 여인이 가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야 됐을까요? 다가가셔야 돼요. 그리고 다가가시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 일단은 멈추고 병자를 찾으시고 병자에게 축복하시고, 그러면서 이 야이로의 믿음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문제도 안 받으면서 이 여인이 이곳에 따라와서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찾아가시지 않으면 안 됐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모든 장애물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하여 한 걸음씩 걸어오고 계신 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면류관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지금 장애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무슨 수를 써더라도 자기가 갈 수 없어요. 지금 겨우겨우 이제 예수님 근처까지 왔어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계속해가지고 막 너무 많은 질문들을 하고 고쳐달라고 이야기하고, 게다가 자기도 들었거든요.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야 되니까 급한 거 알겠거든요. 너무 미안해요. 그러다 보니 위대한 믿음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굳이 치료하시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도 다 건드리고 지나가는 저 옷깃이라도 내가 닿으면 치료받을 거야. 이게 면류관을 받을 일이에요. 이 면류관을 받을 일은 어떤 상황에 생겨나게 되냐면, 장애물이 너무 많으니까 생겨난 거예요. 야이로의 집에 가야 되니까 너무 바빠 보이니까 그것도 장애가 됐고요. 너무 많은 사람들, 너무 많은 사람의 치료를 하시는 예수님,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녀에게는 장애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 장애를 딛고 하나님에 대한 구원을 바라게 됐을 때, 그 장애물이 오히려 놀라운 고백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굳이 예수님의 명령 안 받더라도 저 옷깃 하나면 돼 라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냈으며 그것을 이뤄내게 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장애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요, 그 장애물이 있어야 우리도 그런 위대한 기적을 말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기적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지금 코로나나 뭐 이런 걸로 굉장히 복잡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10만 명이 또 넘었더군요. 10만 명이 넘는 코로나 확진자들이 있는 가운데 이 교회에 오시니까 하나님께서 더 박수를 치시면서 대단하다, 내가 너희들에게 상급을 내리겠노라 하고 약속하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으니 빛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그와 같이 시련 속에서 견뎌내는 주의 백성들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 상황 속에 굳이 뒤를 돌아보셔서 그녀의 내부의 심령도 치료하심과 동시에 그녀의 믿음을 부각시키셨습니다. 면류관을 씌우신 거였어요. 장애물을 보고 그것을 극복한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고, 그 내용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굳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건드리고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내 몸에 손대었느냐라는 질문을 통하여 이 여인을 부각시키시고 이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시고 그 여인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우시기까지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게 되어 시련이 있으나 시련을 넘는 믿음을 보임으로 주님께 칭찬받게 되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불가능은 도리어 기적을 부른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99%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면 몇 퍼센트는 되는 얘기란 소리예요? 1%는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그 1%의 일이 잘 이루어졌다면 그걸 뭐라고 말하시겠습니까? 기적이라고 말씀하시면 믿음이 좋으신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그 1%가 가능성이 있어서 성공을 하면 운이 좋았다고 말합니다. 내가 운이 좀 좋아 라고 이야기하면 넘어가지요. 거기까지는 기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100% 이거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때부터는 기적의 이야기가 됩니다. 어떻게 하면 0%가 될 수 있을까요? 죽으면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아무도 없어요. 주님께서는 그런데 그 0%가 되는 순간을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그 0%의 순간에 정확하게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도 우리 안에 불순물들이 너무 많아서 그것들을 계속 빼내느라 우리의 삶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예 이제 불가능하다 싶을 때까지 주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 제 손은 아무것도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놓아버릴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지도 몰라요. 그때 주님께서는 드디어 이 금덩어리에 자신의 얼굴이 비추는 것을 보고 이 순도가 다 된 이 순금을 향하여 기적을 베푸십니다. 오늘 그 기적이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말씀 들어봅시다. 스가랴서 8장 6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의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른 사람의 눈에는 이상한 일이고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지만 여기 성경절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하시면서 분명히 말합니다. 내 눈에는 기이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이 곧 능력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어요. 예수님께는 그게 일상이에요. 다른 이들에게는 불가능의 이야기지만 주님께서는 말씀만 하시면은 물과 물이 나뉘어지며 궁창이 만들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우리 주님이 한 말씀 하시면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해도 싹이 날까 말까 한 곳에 저는 맨날 선인장을 키워도 죽이든 이번에도 다 죽였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식목일이라고 해서 받아온 것들 다 죽였어요. 어떻게 이렇게 다 전 정성을 다해서 햇빛에까지 내려놓고 왔다 갔다 그늘, 물, 바람 다 죽이더라고요. 저는 정성을 다해도 다 죽이는 걸. 아니 선인장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있었는데요. 아무튼 다 죽이더라고요.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저는 못하는 그 일을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시더라고요. 일상처럼 말입니다. 말씀만 하시면 땅이 물속에서 드러나고 식물들이 쫙.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대하여 감사합시다. 0%가 돼야 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다 빠져나가야 주님이 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자, 이제 그 상황이 생겨납니다.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한테 말합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어찌하여 더 선생을 괴롭게 하십니까?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됐을 때 이제는 예수님의 더 이상 예수님이 필요 없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이제 불가능해졌으니까 이 일은 안 될 것처럼 보이니까 세상 사람들에 있어서는 더 이상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 전까지는 의사를 열심히 찾아야 되고 치료자를 열심히 찾아야 됐지만 죽고 나면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이것이 괴롭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도리어 이런 상황이야말로 드디어 때가 됐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전까지는 다른 사람을 치료하시면서 천천히 이동하시고 혈루증 걸린 여인을 기다리셨다면 죽자, 그 아이가 죽자 주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옆에서 들으셨어요.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었어요. 옆에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 누가복음에는 그리하면 믿으면 딸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이제 가기 시작하십니다. 가는데요. 그때 매우 달라지게 된 모습을 하나 보게 되는데 영감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이로는 군중을 밀치고 구주 곁에 더 바싹 다가왔다. 그리하여 그들은 함께 회당장의 집으로 급히 발을 옮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야이로가 옆에 있었어요. 그런데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격려를 하시자 드디어 군중을 밀치고 구주 옆으로 바싹 다가섰어요. 이제 진짜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며 기적을 믿으며 걷기 시작하는 겁니다. 만지시면 살 거라는 고백을 가지고 그는 나아갑니다. 혹 어떤 신학자들은요, 이 마태복음의 고백, 내 딸이 죽었지만 주님께서 만져주시면 나으리다
라고 말한 이야기가 이 타이밍에 말한 이야기라고 말씀하시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상황이든 관계없이 그는 영감의 말씀에도 기록된 것처럼 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다들 안 된다고 말하며 울고 불고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거는 불가능이 아니라 가능이야. 이건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거야. 오늘 우리의 눈에도 그렇게 보이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 불가능한 이야기처럼 보이죠? 이 재개발 상황 정말 불가능한 이야기처럼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눈에 있어서는요 가능한 얘기예요. 오히려 그렇게 힘이 빠질 대로 다 빠질 때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무리를 내보낸 후에 주님께서는 가셔서 이제 이 아이를 깨우시는데요. 깨우시는 것도 굉장히 특이합니다. 우리가 달리다곰 하면 누가 한 말로 기억합니까? 다 예수님이 한 이야기로 기억하잖아요. 영감의 말씀을 보면요 그렇게 안 기록되어 있어요.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그 소녀의 집에서 흔히 쓰는 말로, 무슨 말로요? 그 소녀의 집에서 흔히 쓰는 말, 얘야 일어나라 밥 먹어라 하고 하는 것처럼 평소에 들은 얘기였어요. 예수님께서 그 평소에 오신 말을 쓰신 겁니다. 이 엄마 아빠가 똑같이 썼던 말을 쓴 거예요. 그러면서 달리다곰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자 그 평소에 듣던 이야기에 자기도 벌떡 일어나면서 의아한 듯이 왜 다들 이렇게 난리예요? 하면서 이 아이가 쳐다보게 하신 것입니다. 다른 이들의 눈에는 불가능한 이야기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일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불가능을 딛고 기적으로 만드시는 분이 오직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께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드디어 이 의식 없는 몸이 부활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이야기가 결국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도 함께 미소로 번지게 될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일들을 향해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어쩌면 이 야이로의 집은 지난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폭풍을 견디시고 광증에 걸려있는 그 폭풍과 같은 사람을 만나고 있었던 상황과 비슷하게 이 가정도 그렇게 폭풍을 보내고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폭풍 같은 밤을 지나서 행복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행복의 비결은 누구였느냐?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분도 예수님이었고 광인을 치료하신 분도 예수님이었고 이 여인을 살려나게 하신 분도 예수님이셨습니다. 이 소녀를 다시 회복시키신 분도 심지어 죽음에서 일으키신 것도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 모두 그것을 믿읍시다. 우리 주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안에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행복 속에 우리의 삶이 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저는 믿음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해 보고 싶습니다. 믿음은 의견이 아니라 산 행동이라고 말입니다. 산 행동을 부르는 거래라고 이 영감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대소망 347페이지는요. 많은 사람들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의견들을 견해들을 말하면서 그냥 나는 하나님을 알고 내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 정도로만 말한다고 말하는데 진짜 믿음은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로 자신을 결합시켜서 거래하는 사람처럼 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냥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계속 입에 바란 말들을 하는데 진짜 믿음은 이런 시련들을 겪으면서 진정으로 검증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마 사랑을 확인하고 싶을 때 종종 이런 말들을 할 겁니다. 내가 다리를 좀 다쳐도 날 여전히 사랑해 줄 수 있어? 내가 좀 더 못생겨져도 내가 가난해져도 날 여전히 사랑할 수 있어? 라고 말입니다. 그런 조건들을 하나하나 배제해도 나를 여전히 사랑해 준다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랑이 더 깊어지고 더 여물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이
주님과의 진정한 계약 관계로, 거래 관계로 굳건하게 붙어 있음을 확인하게 될 때 우리는 더 큰 믿음을 소유하고 경험하고 또한 드러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어려운 힘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됨을 믿으시며 우리 함께 힘차게 신앙하게 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540장 시온산 향해 가는 성도들아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